78번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뼈로 변합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왜 그렇게 믿냐면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는 걸 그걸 이제 액면으로 받아버린 거죠. 게다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라면 예수님이 직접 떼신 그 떡이 지금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떡,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이 피로 여기고 그거를 먹음으로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잖아요. 네.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은 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거일 거 아니에요. 그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정관사가 붙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정관사가 붙는다라는 거는 그때 그것만이에요. 그때 그것만.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는, 어느 종교에서는, 어느 종파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말해가지고, 그 그냥 교회에서 나누는 그 떡, 그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고, 실제로 막 예수님의 이 피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먹음으로 통하여서 참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그 은혜들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 은혜 받는 게 아니겠죠? 착각하는 거겠죠. 그죠?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걸 막 이제 교리화 시키는 거예요. 억지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떡과 잔은 예수님 때의 그 떡과 그 잔은 그 피는 그 포도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를 먹으면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대요. 믿음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린대요.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종파도 있다니까요. 거기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우리나라 천주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천주교를 제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성례전을 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늘의 현대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글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씻는 자체가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피와 성신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네, 있죠? 맨 마지막부터 보시면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성례의 본질이 뭐죠?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례의 본질은 그걸 행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행할 때에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5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세례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뭐라고 풀어내고 있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물은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란 얘기겠네요? 그죠? 씻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겠죠. 물은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겨내겠죠. 온물을 씻겨내겠죠. 네. 그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그 오물, 그건 죄겠죠. 그죠? 그 죄를
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그 어떠한 그 행함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의 목적이 돼야지 그 성례전을 직접 행하는 것, 그거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자체에는 어떠한 우리의 구원에 직결하는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해서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주시고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은 세례를 받거나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 이게 의로운 일이란 얘기죠. 그잖아요. 그럼 의롭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의로운 행위, 의로운 일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거를 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그 의로움에는 진짜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채 그냥 하나님 저 세례 받았어요. 저 성례전에 참여했어요로 자기 의를 구축해서 하나님 저 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쪽으로 가면은 그 율법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의의 공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시는 겁니다. 왜? 구원은 오직 뭘로 받으니까요? 은혜로 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심으로 받는 거니까요. 그죠?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떡과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잔을 들어서 감사하고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는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그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주를 여러분 진주를 준비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나누셨던 그 잔은 다시 안 마신다라 그러죠. 그죠? 근데 왜 그 잔을 마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새 것이 뭘까요? 그 떡과 그 잔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겠죠. 언약의 성취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가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 그걸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뭐라고 그래요?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례전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성례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먹고 그거를 마시면 무슨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례전의 의미가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떡잔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먹고 마시죠? 맞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죠? 선포라 그러죠? 그런다니까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 빵을 먹고 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예, 마실 때마다 뭐라 그러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 그럼 이게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십자가예요. 예, 십자가의 그 복음이겠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떡 먹고 잔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떡 잔이 의미하는 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니까요. 예. 그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포하라는 얘기죠. 네. 그게 성례전의 참된 의미예요. 성례전의 참된 의미. 근데 우리가 맨날 복음을 잊고 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덕을 맨날 잊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성례전 하라고. 떡을 먹으면서 아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지. 잔을 마시면서 포도주 먹으면서 아 내가 그 생명으로 살지. 죽고 부활하심. 죽고 부활하심. 떡이 떼지는 게 죽음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죠? 다음에 잔은 생명이고 새 언약이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부활이잖아요. 죽고 부활하심. 네. 우리가 자꾸 그거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적 죽음을 맨날 두려움의 대상으로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신뢰로 따지면 우리 맨날 돈 하죠? 네. 그죠? 돈 왜 해요? 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육신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그잖아요. 그 이런 염려들이 왜 오는 거냐고요? 자꾸 이거 잊어먹어서 그래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공덕 잊어버려서 그런다니까 우리 그걸로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뭘 안 하겠어요? 아 당연히 복음을 안 전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이거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라 그래요? 기억하라고. 네.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고. 뭐? 이걸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살렸잖아. 이걸로. 그래서 성례전에 참여하면 이게 나한테 다시 새로워지겠네요. 네. 그죠? 이게 다시 나한테 새로워져. 마음에 또 새겨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선포하겠죠. 그러죠? 예. 근데 언제까지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주님의 죽으심,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럼 그가 오실 때까지는 이거 당연히 재림이겠죠? 네. 당연히 재림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는 누군데? 예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여기서 그는 예수일 거예요. 그럼 예수가 오신대요. 그럼 예수가 뭘로 오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죠.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럼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뭐죠? 성령이죠. 맞죠? 네. 네. 그러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걸 뭐 하라 그래요?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네.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참된 의미를 아는 거지. 네. 이 성례전의 참된 의미를 아는 거죠. 이제 그 본질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성례전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언약이고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여기 표라 그런다니까요. 표. 그럼 표가 뭐죠? 사인. 여기 지금 할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할례가 뭐라 그래요? 표라 그래요. 이 표는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가장 편해요. 이해하기. 이정표. 표지판. 네. 이렇게. 예. 맨날 제가 쓰는 그 표현이잖아요. 서울입니다. 부산까지 가야 돼요. 400km예요. 예.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어디까지 오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뭐 세워요? 네. 예. 표지판, 이정표 해가지고 여기 여기 뭐 300km 남았어요. 200km 남았어요. 100km 남았어요. 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떡과 이 잔을 먹으면 그것이 예수로 바뀐다. 그 먹는 순간 내 안에서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죠?
먹었어요? 학교. 여기가 부산이네. 이거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맞잖아요. 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이렇게 하라. 허리에 띠를 떼고 발에 띠를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예. 자, 이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먹으면서 막 급하게 그냥 탁 똑해놓고 얘기해도 그냥 급하게 먹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지금 이거 먹고 빨리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먹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먹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출애굽 얘기니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문들의 때를 발랐으면 그래서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쳤을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네, 잠시만요. 여기다가 문에 피를 바르라 그러죠? 피 안 바르면 죽습니다. 예. 근데 피를 왜 바르죠? 그 집 안에서 뭐 하니까?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야. 그 먹었다라는 거, 이 양을 먹었다라는 것의 표식을 외부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 안 바르면 아무리 집 안에서 뭘 먹어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 그거 먹어도 죽는다니까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찬이 그런 의미라고요. 성례전이 그런 의미라고요. 의미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건 나한테 그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죠?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되셨죠? 네. 네. 다시 잘 보세요.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집 안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겠죠? 맞죠? 근데 이 집 안에서 뭐예요? 양을 잡아서 양과 쓴나물 먹으라 그래요. 네. 그 양과 쓴나물을 먹었다라는 그 표현을 반드시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발라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죽여요. 네. 이 안에서 뭘 먹어도 양을 먹어요. 양과 쓴나물을 먹었다 할지라도 먹었다라는 표식을 하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세례하고 지금 성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례와 성찬은 뭐란 얘기예요? 이 의미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서 세례도 받고 성찬도 계속 하는 거라니까요. 네. 되시죠? 네, 그래서 저 이제 세례가 뭔지 알았습니다. 성찬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거를 영적인 그 본질적 의미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뭐 우리 교회 이제 세례 안 해도 돼요. 또 무슨 뭐 성찬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하면 직접 행해야 되는 거라고요. 직접 행해야 돼요. 근데 직접 행하는 건 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서 우리의 집을 구하여 하고 오십시오. 백성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그친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시기를 기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주신 표입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네, 자 보세요. 출애굽할 때는 여기다 발랐죠? 네. 발랐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발랐어요. 그럼 이게 이제 요 사건을 뭐라 그래? 유월절 사건이라 그러죠. 네. 유월절 사건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그 자기네들 집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그 피를 발랐어요.
그럼 이게 이제 다른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목에 기호로 삼아서 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간다고요. 아, 되셨죠? 네. 그럼 이게 이제 뭘로 가겠어요? 세례와 성찬으로 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표는 바뀌어요. 표는 바뀐다고. 표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네. 300이면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200이면 여기 당연히 100이겠지. 네. 이렇게 표는 바뀐다니까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의미는 같은 거잖아요. 여기도 목적하는 데가 여기고 여기도 목적하는 데가 여기고 여기도 목적하는 데가 여기고. 맞죠? 그죠? 나는 비록 여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아직 여기에 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되셨죠? 네. 원래 이걸 알면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하러 해요 이제 그 의미를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출발을 했어요. 여기 딱 보고 이정표를 딱 보고 여기서 여기 부산 이렇게 대빵만 이렇게 딱 써 있으니까 여기가 부산인갑다 하고 있네. 여기가 부산인갑다. 그러면은 이미 여기 와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좋아요. 여기 300km 남았다니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식상해질 수 있겠지만 있을 수가 없죠. 왜 여기서 계속 그 의미를 새롭게 해줘야 되니까, 가르쳐줘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이켜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와 있다고 해가지고요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목사님 성찬과 성례를 네. 우리가 또 이렇게 까먹고 이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기억해낸다라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듣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지금 성찬 얘기하고 있는데 성찬하는 거죠. 매주 우리 여기 성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서 성찬 안 하는 교회는 그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 거죠. 매일 하라 그랬어요. 매일.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냥 그거 먹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성찬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지금? 매주마다. 그 빵을 보면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그 나한테 떼어주신 그 하나님의 몸이다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 내용은 더 풍성해지겠죠. 그죠? 지금까지 계속 성찬에 대해서 몇 주 하고 있는데 떡이 떼어짐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뚝뚝 떼어지면 이게 죽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계속 성찬 나누면서 또 한 가지 배운 개념이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몸이 되는 거지. 연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설국점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잊고 산다니까요. 그랬다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데 모임의 그 시작을 매일의 성찬으로 하네. 이건 우리 교회가 정한 룰이잖아요. 네. 그죠? 원래 우리도 매일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만약에 네. 주중에 네. 그쵸 이제는 성찬을 하면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네. 주중에 그거를 이제 까먹고 잊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하면 되죠 뭐. 아 그거를 그냥 내가 그 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밥을 먹으면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하는 건데 전하기를 이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라는 게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우리한테는 이미 와 있잖아요, 성령이. 근데 내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한테는 안 왔잖아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지. 그러니까 네 아까 그게 계속 네. 공부가 안 돼서 다시 그리고 원래 성찬이라는 게 저런 지금 기존 교회가 하고 있는 저런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였었어요. 모이면 그냥 같이 밥 먹는 게 성찬이었어요. 우린 지금 이게 제도화가 됐잖아요. 제도화가 돼가지고 요따만한 빵 하나 먹고 요만한
성찬 그 포도주 먹고 끝내잖아요. 예.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성찬은 그냥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냥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밥 먹었다고. 지금 우리적 개념에 저런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원래 진짜 우리의 성찬은 뭐예요?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그게 성찬이지.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면서? 나누면서. 나누면서. 복음을. 뭘 나눠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은혜들을 나누는 거죠. 그게 진짜 성찬이에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저런 거 원래 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의미를 알면. 원래 의미를 알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면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 왜 빵을 먹고 왜 잔을 마시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시고. 그죠? 그럼 결국 보면 먹어라 마셔라는 뭐예요? 한마디로 바꾸면 살아라죠. 근데 뭘로 살래? 그 떡으로 살래? 그 잔으로 살래? 아니죠. 이건 뭐고? 말씀이고 네. 이건 뭐고? 생명. 생명이고 그렇잖아요. 그거 언약이고 그걸로 사는 거 그거 나누는 게 성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잖아요. 계속 잊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다시 기념하라고요. 다시 기억하라고요. 다시 되새기라. 되셨어요? 네. 뭐 하다 근데 뭐였지? 다른 교회. 다 한 거 같은데. 다른 교회? 다른 그냥 편의에 그냥 하는 것이 뭘, 그죠? 뭐 1년에 2번을 하던, 뭐 4번을 하던, 뭐 12번을 하던, 우리 교회처럼 무슨 뭐 52번을 하던, 그 횟수는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교회가, 솔직히 우리 교회 사이즈가 우리는 우리의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게 매주 가능한 거지. 여러분 진짜 뭐 대형 교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000명 넘어가고 몇 명만 되는 교회가 어떻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직접 그냥 저기서 떼잖아요. 그죠? 네. 이미 다 떼어져 있고 네. 분잔되어져 있는 거를 각자가 와서 말씀 앞에서 자기 묵상하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교회가 제정해 놓은 교회법으로 하면은요, 이거 목사가 집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일일이. 그걸 매주 어떻게 합니까? 만날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의미를 알고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찬은. 세례도 마찬가지. 자, 계속 읽겠습니다. 어디부터 읽으면 될까요? 사도행전. 시도행전.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말씀을 듣고 이 사람 깨달았네. 진리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래요? 세례를 받죠?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금? 네. 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이 모든 게 이미 다 됐다니까? 그런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고 하나님이 그가 행한 그 의로운 행위에 진짜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는 케이스도 있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후에 그거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나중에 이렇게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케이스는 다양하더라고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화 사건과 광야에서 마셨던 그 만나와 반석의 그 물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죠?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고 있네요. 세례와 성찬을.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세례와 성찬은 행해지는 방법은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의미는 어느 시대든지 다 똑같습니다. 예, 세례 뭐요? 죽고 다시 삶.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찬은요? 똑같죠? 뭐요? 예수로 먹고 사는 거. 예수로 먹고 사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그 의미는 언제나 다 똑같아요. 네. 행해지는 행태는 시대마다 달랐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을 구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세례 받는 행위 자체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세례를 받으면 그 이후에 부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죠? 반면에 근데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죠. 물로 당연히 육체의 더러운 걸 씻어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 안 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씻어내는 게 세례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의 변화겠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자, 이제 오늘 정리해야 될 게 그 녹색 글자입니다. 성찬에 대한 신학적 입장들, 각 종파. 종파. 왜 종파라고 하냐면 종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앞에 이제 이 종자가 붙어 세례, 성찬은 기독교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파가 나뉩니다. 크게 세례와 성찬에 대한 입장은 총 3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천주교겠죠? 그죠? 천주교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루터파가 있습니다. 루터파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루터파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찌빙글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칼빈도 여기에 속하고 이럽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뭐라 그러죠? 화채설.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 이게 뭐냐면 떡이 있고 잔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떡이고 이건 그냥 잔이야. 포도주야. 근데 이거를 성도가 먹는 그 순간, 먹는 그 순간 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떡이 진짜 예수의 살로 바뀌고 잔이 정말 예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먹는 거예요? 인육을 먹는 거네? 그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도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아니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지금 행하고 있는 성례는, 성찬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이걸 1215년에 제정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제정을 했거든요. 요 화채설.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걸 이제 액면 그대로 받은 거죠. 액면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있는 빵과 떡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칭하신 그건 아니지만 지금의 빵과 지금의 이 피를 이 말씀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내 안에서 진짜 예수의 살로 바뀌고
예수의 피로 바뀌어. 예수의 살 먹으면은 살아요? 네? 그 돼지고기하고 뭐 다른 거 있나? 예수의 살은? 그죠?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육의 고기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걸 먹으면 무슨 뭐 우리 연합이 되나?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해석을. 근데 왜 그 해석은 딱 띄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왜 그것만 봤냐고? 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거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고. 믿는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 빨리 어떻게 끄집어 와요. 건져 오셔야지. 똑같이 예수 믿고 무슨 뭐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다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루터파 여긴 더 웃겨. 여긴 공제설이라 그래요. 공제설. 공제가 뭐냐면 여기는요 먹기 전에는 그냥 떡과 피야. 그냥 떡하고 포도주야. 근데 먹는 그 순간 이게 실제로 바뀐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공제설은요 여기에 계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함께 계시는 거야. 실제로 보이는 그 떡하고 그 피에 예수의 살과 피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걸 먹으면 이제 뭐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루터파의 공제설은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깃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먹고 마시면 뭐 예수의 살을 먹는 거고 예수의 피를 먹는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서 왜 그 떡하고 그 포도주에만 거기 계시냐고? 모든 빵하고 모든 포도주에는 안 계신가? 다른 거에는? 그죠? 자, 찌빙길리는 이 기념설이라 그래요. 기념설은 뭐냐면 그냥 이거는 뭐예요? 빵이고 이건 그냥 포도주야. 내가 먹고 마셔도 내 배에서는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그 의미 있죠. 그 의미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눴던 그 의미를 기념하는 거, 기억하는 거죠. 찌빙길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좀 우리는 거의 이쪽 입장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쪽으로 가면 느낌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면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안 먹어도 돼, 안 마셔도 되고 뭐니까 이건 그냥 상징이니까 그냥 그 의미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맨날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상징이야. 그러니까 뭐 해도 돼요? 그 상징은 그 껍데기는 버려도 돼, 안 행해도 돼.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로운 일. 먹고 마시는 걸.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실까요? 로마 카톨릭은 하체 설정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다 그래요. 이렇게. 루터파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계시게 된다. 이 계시가 뭐냐면 이게 알려진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깃들어 계신다고. 네, 깃들어 계신다고. 자, 다음에 찌빙길리 기념설은요.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단순히 뿐이다. 네, 아니에요. 단순히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형태에서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
의미들을 잘 아시고 그 의미를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자꾸 되새겨야 돼요. 되새겨야. 그래서 계속 그 성찬 이야기 할 때 끝날 때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매일의 성찬에 잘 참여하십시오. 매일의 성찬에 잘 참여하셔서 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